오늘도 나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 연약한 나의 일상을 살아가시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주를 위한 것, 나의 삶의 주인 오직 예수. 오늘도 나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 연약한 나의 일상을 살아가시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주를 위한 것, 나의 삶의 주인 오직 예수. 나는 포도나무 가지 주님과 한 몸 되었네. 나는 주를 담는 그릇,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드러날 것 없는 나의 삶에 홀로 나타나시네.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사셨네. 시작하신 주, 주님 별도로 우릴 영원히 인도하시는 내가 확신하기. (9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한 주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이렇게 새로운 한 주간 예배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모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검.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검.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검.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검.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연약함을 통하여서 상처받을 때도 있었고, 부족함을 통하여서 주님께 원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부족할 때 우리를 채우시고, 언제나 우리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새로운 한 주, 또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도우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 채우시고, 또 우리가 약하여졌을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 바로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매일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모습 속에서도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주님, 새로운 한 주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들, 그것을 당당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뒤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참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먹인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먹인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드리고 먹인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드리고 먹인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드리고 먹인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드리고 먹인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드리고 먹인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드리고 먹인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또한 기도하기로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요, 또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연약해질 때마다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갈 길을 잃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며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여러 상황이 다가올 때마다 그 상처 입은 심령으로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입은 심령을 회복하시는 분, 고쳐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헌신할 모습 속에서 지금 매 순간순간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저함 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담대히 주님을 쫓아 나아감을 통하여서 참으로 온전해지는 삶, 완전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면 우리를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때이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참 온전한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 믿습니다. 언제나 담대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주님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예배를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보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허물을 자복할 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울 때 귀를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드림이 주님 앞에 향례와 같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경배 찬송, 찬송가 10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오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36번 10편 90편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쓰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나의 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충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도 지나고 또한 9월이 닥쳐와 주님께서 8월에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9월에도 항상 그 은혜가 우리가 식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에 항상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작은 거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생겨서 우리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떨쳐버려 주시옵시고 주여.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항상 입술로 찬양하며 마음으로 믿어서 그 입술에 변함이 없을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영이 우리 예수님께 항상 영이 넘쳐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포근하며 우리의 그 마음이 언제나 식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으로 행하시는 목사님 그 입술에 성령이 항상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임하며 항상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시며 처음 시간이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언제나 함께 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알아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4장 15에서 23절까지 말씀,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이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예배하시며 언제나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는 교회 주변 전도를 하겠습니다. 네, 2달 쉬었죠. 네, 2달 쉬었으니까 네, 이번 주에는 물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이 뭐 썩진 않지만 그래도 빨리 있는 물 함께 나누고 아직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도 더우니까 함께 물 나누고 함께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도 손으로 읽는 성경 마태복음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나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왜요? 저는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다음 주에는 나눠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또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지방에 교사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 임원이라 가서 좀 일찍 가야 할 사정도 있고 해서, 예, 교사대학이 3시, 오후 3시, 다음 주 오후 3시에 정동제일교회에서 있는데, 가서 뭐 준비할 것도 있어서 우선은 다음 주에 성령의 성경 책을 나눠드리고, 잠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른 소식 뭐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소식이 있어야 될 텐데. 재밌는 이야기 좀, 즐겁고 신나는 이야기. 오정혜 지사님 어제 생일이셨어요. 축하합니다. 예, 생일이신데 너무 피곤해 보이셔서 안타까워요. 예, 즐거운 일 많으시길 바라고. 예, 우리, 예, 송할 집사님도 첫 출근하셨답니다. 사람이 되셨어요? 그 오랜만에 가셔갖고. 다행이시네요. 예전보다 많이 바뀌었던가요? 네. 네. 그래도 아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고. 안에서 다 마스크 쓰셔갖고. 그런 마스크를 다 벗어보라고 그래요. 거의 한 30년 만에 가시는 거예요? 네, 거의 그거. 30년 만에. 최고 오래 하신 분이 한 25년이라고 하니까 그렇네요. 예, 볼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새로운 곳에서, 네. 워낙 다치는 사고가 많아서, 예, 뭐 그러니까 건강하게 새로운 지금 잘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또 새로운 한 주간도 예배로 시작하며 또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또 한 주간에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어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 이 말씀 통해서 나팔 소리를 듣거든,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였는데, 특별히 그들이 전쟁에서 짐을 통하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 생활로 말미암아 자신의 터전을 모두 잃고 낯선 땅에서 약 50년 동안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 끌려가서 살아간 적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 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주전 587년에 그 나라가 멸망함을 통하여서 시작되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특히 남유다 백성들의, 다른 북이스라엘의 민족들은 그 전에 이미 또한 점령당함을 통해서 그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상황이었고, 이제 남유다 이 백성들이 58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 587년에 포로 생활이 시작됐는데 근 50년이 지난 538년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남유다를 점령했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제국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즉 지금의 페르시아는 이란 지역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둘이 경쟁을 하면서 결국에는 페르시아가 모든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고, 그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라는 이 왕이 제국의 안녕을 위해 모든 신들에게 기도드리라, 모든 신들에게 기도드리라는 각 민족의 신앙을 장려하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각각의 민족의 신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럼 우리의 신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청하게 된 것이었고, 그러면 다시금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성전을 짓고 기도하겠다라는 제안에 고레스 왕이 그럼 그렇게 하여라 라고 이들에게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주전 538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성전을 재건하도록 일단 유대인들의 귀향을 이 고레스 왕이 허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1차 귀향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주전 458년경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1세는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를 보내어서 그들의 예배 생활과 어떤 질서를 다시금 잡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80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에스라와 동행하였습니다. 그것이 2차 귀향입니다. 또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후 아닥사스다 1세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것이 BC 445년, 주전 445년 3차 귀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최초로 귀한 이후에 93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작을 보면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에서 떠났던 이들이 또한 93년, 50년에 94년이면 140년이 지나는 그 여정에서도 계속하여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되게 놀랍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140년 동안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다시금 돌아가게 된다. 사람들이 왜 돌아가게 될까? 왜 돌아가게 될까? 물론 그것이 바로 자신들이 조상들이 살았던 땅이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이들이 거듭하여서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거듭하여서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되게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보냅니다. 50년간의 포로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50년간의 포로기를 보내면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온전히 책으로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의 성경이 된 겁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각각의 문서로서 존재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로 모으게 된 것이었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려주고자 책을 만들어서, 성경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읽히고 가르치고 함을 통하여서 시간이 지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거듭하여서 알려줬습니다. 거듭하여서 알려주다 보니 140년이 지난 후이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3차 귀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조상들의 땅, 자유의 땅으로 간다는 설렘이 이 귀향민들의 발걸음을 분명히 재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렘 못지않게 분명히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들은 평생 동안, 일단 이 바벨론에서 살다 갔던 이들은 평생 동안 바벨론을 근거로 살아갔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엄청난 과학이 발달한 나라였고 엄청나게 도시화된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세계적인 대도시와 마찬가지인 나라이죠. 이들이 이곳에 살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이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발걸음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부모들의 이야기 속에 있던 그 땅,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그 땅, 그 낯선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전에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낯선 것을 향해서 가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설레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이 본 것은 폐허를 보게 됩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이것을 재건하지 못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약 90년 전에 먼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온전히 재건할 수 없었습니다. 가서 낯선 땅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 가면 뭘 해야 될까요? 살 집을 지어야죠.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선은. 사람들이 갔으면 거긴 아무것도 없는 폐허인데 내가 살 집을 우선 지으면서 뭔가 함께 할 것도 이루어야 될 터인데 이전과 같은 아름다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지을 수는 그들이 없었습니다. 9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살기에 급급할 뿐 결코 어떠한 것도 예전의 조상들의 영광을 결코 이룰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9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셨다는 것을 들었지만 현실은 참으로 착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룩한 도성이라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 방치되고 있었고 사람들의 왕래로 시끌벅적해야 할 성문, 도로는 어느 누구도 다닐 수 없는 참으로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에는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설렘도 두려움도 아닌 새로운 감정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어떤 감정일까요? 기가 막힌 거죠. 와, 우리 부모님들, 다른 선생님들은 이야 위대한 땅이 그곳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뭐 아무것도 없는, 먼저 온 사람들도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야,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도시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큰 궁을 보았고 엄청나게 큰 건축물을 보았던 이들입니다. 와,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얼척이 없는 거죠. 왜 데리고 온 거야? 이런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기가 막히는 상황에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지경을 만날 때가 있죠. 기가 막히네.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응?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눈을 감고 외면하든지 딱 돌아서서 어디론가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왔으니, 예루살렘으로 왔으니 거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스러운 마음을 수습하고 이것을 어떻게 살아갈까? 난 이런 기가 막히는 현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새롭게 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은 되게 맥이 풀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 좌절의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대로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언젠가는 해결되는 그 느낌을 또한 받게 됩니다. 누구보다 이 느헤미야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상황은 암담했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2장 17절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우지 못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다시금 이 성을 건축하고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결심하고 사람들에게 권고하게 됩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있던 사람들은 반신반의합니다. 과연 저렇게 무너져 버린 성을 다시금 세울 수 있을까? 성전을 다시금 세울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를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1세도, 그 왕도 예루살렘 성과 성전 건축에 대해서 호의적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증언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던 그 두려움의 모습들을 이기게 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지피게 됐습니다. 희망의 불을 지피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허 속에서 희망의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아다가 이 느헤미야와 함께 바로 이 일들이 시작하게 되죠. 대제사장의 가족이 먼저 이 일에 참여합니다. 많은 이들이 또한 그들 뒤를 따라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바로 자발적인 헌신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벽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나락 속에 있는 이들을 바로 온전히 세우는 길, 그들의 조상과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공사였습니다. 땅에서 넘어지면 그 넘어진 땅을 딛고 일어서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절망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헌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던 중에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나쁜 일도 같이 오죠. 사자성어 호사다마.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함께 온다. 이 사마리아 지역의 지방 행정관이었던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중건하기 위한 공사가 한참이라는 소식을 듣고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이 사람, 예루살렘 지역도 함께 담당하고 있었는데 왜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세우는가? 이전에 폐허가 된 것인데 왜 이것을 다시 하고 있는가? 뭔가 다른 꿍꿍이를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란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공사 현장에 오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언제까지라도 자신의 통제하에 놓여지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을 결코 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피폐한 상황이었고 참으로 어려운 상황, 겨우 살아갈 정도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대한 이 성벽의 재건과 성전의 재건을 이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또 도비아라는 사람은 한술 더 뜹니다. 4장 3절 말씀 속에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말은 조롱과 동시에 위협입니다. 너네들이 이렇게 잘 짓는다 해도 우리가 금방 무너뜨릴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이 동네 깡패가 선량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비웃고 위협하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을 바로 이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그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는 굳건합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그 일이 성취되고야 말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이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발랏과 도비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계속합니다. 마침내 성벽이 전부 연결되고 성벽의 높이도 거의 절반가량 진척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 하나가 된 것이었습니다. 혼자의 힘이었다면 결코 할 수 없었지만 함께 모여서 그 일을 이루어냈다는 뿌듯함이 그들을 참으로 그들의 기쁨을 더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강력한 유대감이 그들 사이에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커져갈수록 성이 완성되는 그 모습이 점점 보일수록 이것을 곱게 보는 이들의 우기심도 더 크게 되기 마련이었습니다. 전에 했던 산발랏과 도비아를 넘어서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다른 여러 부족들이 이스라엘을 온전한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였고 저들이 다른 꿍꿍이를 끊임없이 꾸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그들은 파수꾼을 두어 밤낮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하지만 외적인 위협과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노동과 그리고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점점 심어지게 됩니다. 성전을 거의 예루살렘 성을 거의 완공해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주변에 더 큰 위협이 나타나게 되니 이것을 해야 되는가?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가라는 걱정이 그들에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갈 길을 먼데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넘쳐나게 됩니다. 해는 지고 먹을 건 없고 다리가 아픈 것과 같은 그 상황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저런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느헤미야에게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그들에게 가득하였는데 이제는 그들 가운데 절망이 점점 넘치게 되었습니다. 희망도 그 전염력이 강하지만 절망도 마찬가지로 전염력이 강합니다. 안 돼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한 명, 두 명 그렇지 안 될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점점 쌓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위기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절망감이 이성적 통제를 넘으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희망의 불을 지피려고 합니다. 먼저 일은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의 일이다. 이 일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다른 누구를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고 끊임없이 외치게 됩니다. 또한 피할 수 없는 싸움이면 감당하자. 우리가 어떻게든 이것을 짓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면서 다시금 이들의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가야 할 길이라면 울면서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애들이 학교 안 가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가라고 해야죠. 가라고 해야지 나도 좀 편하겠지. 아프면 병원 가면 되니까. 병원 갔다 와서 아프면 병원 너무 아픈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그래 그래서 잘 참아봐. 참아야지. 학교 다니고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 동훈이가 학교를 잘 갔어요. 그 다음날 열이 펄펄 나오고 안 갔는데 어쨌든 가야 할 것이면 해야 할 것이면 해야 끝까지 완수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야 할 일이면 가야 할 길이라면 울면서도 가야 하는 것이 당연입니다. 한번 두려움으로부터 달아나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언제까지라도 따라와 우리를 그 두려움의 노예로 만들게 됩니다. 도망가보고 싶을 때야말로 마주 서야 할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말에 고무된 백성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주변의 민족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니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습니다. 느헤미야는 나팔 부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전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일하니 그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위험이 다가온 것을 알리고 함께 모이자, 우리에게로 모이자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재밌는 말씀, 20절 마지막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싸우자고 얘기해야죠. 마팔을 불면 여기로 모여 가서 싸우자. 이렇게 얘기하자. 맞죠? 근데 느헤미야는 나팔을 불러 모이면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모이면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가 싸우지만 우리의 힘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실 것이다라고 느헤미야는 이야기하면서 이 마지막 건축의 공사를 마무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이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또 건축 공사를 맡은 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도록 지시합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측근들도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밤에도 옷을 벗지 않고 어딜 가든지 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안팎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채 2달도 되지 않아 예루살렘 성벽을 증건하는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 하나도, 그 일 모두가 바로 기적 같은 일이었음을 그들이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음을 그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에 의한 예루살렘 성벽 증거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대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때로는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뭔가 해보면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 상황같이 여겨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으로부터 위협과 유혹에 대처하기 위해 손에 무기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협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내 삶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어떤 불법을 사주하고 어떤 있는 그 음란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부릅떠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달콤한 음성으로 우리를 속삭이는 유혹자들과 끊임없이 할 수 없어, 지금은 안 되라고 절망은 부추기는 이들로부터도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안 되라고 절망을 부추기는 이들에게 분명히 아니라고 우리는 얘기하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의 삶을 승리의 길로 끝까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슬그머니 우리 속에 들어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이기심과 죄의 유혹도 우리는 분명히 이겨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무너진 우리의 영혼의 성벽을 잘 쌓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벽돌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편법을 멀리하면서 참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진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미련하다고 융통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혼의 집을 든든히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집을 세상의 다른 것으로 결코 세울 수 없습니다. 영혼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만 우리의 영혼의 집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느헤미야 말씀, 나팔을 불면 함께 모여서 싸워줄 이들도 있고 함께 모여서 든든히 도와줄 이들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현실의 어두움만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일단 복음의 등불을 늘 켜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나를 끊임없이 어렵게 하는 이들, 일단 나를 끊임없이 흔드는 이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발걸음을 내딛어 나아감을 통해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건.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건.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진정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주님의 일들을 완성하며 주님 말씀과 함께하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소망의 길이 아니라 헛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는 이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절망을 붙이기는 이들도 있고 우리에게 실망을 붙이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보여잡고 갈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참복음의 삶이, 복된 삶이 주어짐을 기억하면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기르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짐을 통하여서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 승리함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말미암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말미암아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건.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지만 동행하는 길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지만 그 속에 그를 유혹하는 이들, 그를 어렵게 하는 이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듯이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유혹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분명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하심 속에 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이에게 참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가올지라도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을 말미암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어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211장 1절 1절 찬양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9월의 둘째 주 이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 모습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이 한 주간이 참으로 복된 한 주간, 기쁨의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린 예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성별하여 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오니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드림과 함께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놓고 기도하였고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였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 드린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바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딥혀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기뻐 받아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그 역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